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참 감사가 됩니다. 교회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구도자들이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종종 이 특이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 배상실 형제님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말 저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분이었는데 계속 교회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무엇보다 본인이 열심히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렇게 읽으시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볼 때 참 감사가 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이와 같이 예수님 믿는 그런 간증이 계속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가 두 번 바뀌는 것 같아요. 1월 1일이 새해가 되고 또 이 설날이 지나야 또 새해가 되는데 아무튼 이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 올해는 매주마다 새로운 분들이 나오시고 구원 간증이 끊이지 않고 또 매월 결혼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결혼한 가정들의 주님이 또 자녀들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3월 달에 저희들이 침례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간증하시고 또 2월 중에 이 신앙을 잘 점검해서 3월에 침례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되었다. 옛날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나면서 보지 못한 사람도 있죠. 우리는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놓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 사람은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느껴볼 수도 없고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스스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메어다가 성전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전 문에 두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전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전에 뭐 하러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구걸하러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성전 문 앞에까지만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전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까지 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뭐 했어요? 구걸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랫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다 보니 이제 대충 사람들 걸어오는 것만 봐도 느낌이 들겠지요. 저 사람은 나한테 동전을 주겠구나. 혹은 저 사람은 이 참 하나님 앞에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구나. 지금 갈급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저 사람은 늘 성전에 오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주지? 영 하나님 믿는다 치고는 인색하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오가는 사람들 구경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자기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교회에 왔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처럼 예배를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멘트가 영
참 좋네. 혹은 뭐 오늘 찬양 인도자들의 표정이 이러네. 뭐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저러네. 이렇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 문 앞에까지 온 사람입니다. 성전 문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감동이 되어지고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이번에 캠프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찬양하는 것은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아이고, 제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참 기특하더라고요. 찬양은 노래 부르는 것, 또 남들이 노래하는 거 구경하는 거 아니죠. 내가 주님을 높여야 이게 진정한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보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저와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굉장히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성전 문 앞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는 또 기도를 합니다. 일어서서 기도할 때도 남들 기도하는 거 구경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내 소원을 아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 문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전 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내가 받아서 나가서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3장 8절에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성전 문 앞에 있던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 병이 고쳐졌기 때문이죠, 그죠?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죠. 3절에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뭔가 얻을 게 있는가 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 딱 들으면은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인데 그거 없으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이런 거죠. 사실 오늘날 이 세상은 은과 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다가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은과 금을 주기를 바랍니다. 사회 봉사를 좀 더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 구제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 특별히 이 지역사회, 이 다사와 성서와 대구 지역에 많은 구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은과 금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무슨 사회 구제 기관이나 무슨 복지단체나 이런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교회보다 대기업에서 이 사회에다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야만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은과 금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을 이 세상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라.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단순히 은과 금이 아닙니다. 사회 구제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베드로 요한은 사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본래 어부였는데 열심히 나가서 물고기라도 잡았으면 돈 좀 모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모은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뒤에 읽어보면 3장 뒤에 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보다 구약에 훨씬 더 능통했습니다. 성경 지식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아직 젊은이들입니다. 한 30대 초반 나이 많아봤자 그에 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나이도 있고 인생 경험도 있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젊고 가난한 이 어부들은 세상에 줄 수 있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이것,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자, 성도님들, 내게 있는 이것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세상에 뭘 줄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은과 금도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비밀 병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최종 병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학벌이 있어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재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것들 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더 놀라운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이것,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세상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재능도 없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형제님이 30년 살아오면서 함께 했던 술과 담배 3번이나 그것을 끊어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했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참 오랜만에 듣는 간증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간증 많았어요. 과거에는 참 술에 찌달리고 담배에 찌달린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고 하루아침에 탁 끊어져 버리는 그런 간증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내 몸에 배어있던 모든 세상적인 습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 속에 찌들려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무능해진 것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도 여전히 세상의 부귀와 영화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세상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무능해진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은 예수의 이름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참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이것, 6절에서 주목해 보셨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재능은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지식은 없을지라도, 내가 비록 학식은 없을지라도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면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게 있는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의 기도 마무리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가능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만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주셨는데 불가능에 한번 도전해 봐야 안 되겠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둘째 주인가 설교했었죠.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거할지어다. 여호수아는 우리와 같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비밀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이름은 몰랐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했고 태양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가능을 향해서 도전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행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방언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뭐 웅얼웅얼 하면서 방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뭐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방언이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뭐 이런저런 것이 많은데, 저희들은 아무튼 그런 방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저는 단순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새 방언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언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뱀이나 독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행전 3장 볼 때마다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이 교황 인노센트 4세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이 교황이 라테란 성당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당 문에 이 로마 가톨릭의 엄청난 그 금은 보화가 성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그것이 헌금이지만 사실 세금이죠. 엄청난 이 재물들이 이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고 교황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학자에게,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네. 그러니까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그와 함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능력의 시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요, 로마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물질에 의지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이냐? 정말 내가 귀하고 값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게 이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름의 능력.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뭐 다른 종교도 있고 뭐 다른 좋은 것도 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진리라고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사실 그러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이름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가 이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의 이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진돗개 전도왕으로 알려지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보고 또 간증도 봤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는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나도 안전뱅이 한 사람 일으키면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시내에 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신 여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돈 얼마나 법니까? 물어보니까 얼마 번대요. 그럼 내가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나를 좀 따라오라고. 그 사람을 이제 태워가가지고 조용한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앉혀놓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땀을 빨빨 흘리면서 정말 진지하게 정말 믿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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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얼른 그 사람을 제자리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이 사람은 어쨌든 열심히 전도하려고 다녔습니다. 오늘날도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최종적인,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의 최종적인 초점과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초점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형제 자매님들,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성경 많이 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넘쳐도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성경 지식은 지식에 끝날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지금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떤 면에서 이제 갓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능력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